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지쳐있고 모든 게 빠르게 소진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오늘날을 가리켜서 개인주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시대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개인주의가 참으로 이 사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섬김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한 헌신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해야지? 조금만 내가 쉬면 안 될까? 쉬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마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며 동시에 우리를 세우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뭔가 하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에 그가 그러면서 그가 누구에게는 사도로, 누구에게는 선지자로, 누구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가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 직분은요, 직분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직분을 목사에게서, 당회에게서, 또 공동의회에서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직분의 시작점이 어디냐?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면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분이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 직분은 지금 나의 상황보다도 더 크고 지금 내 감정보다도 더 깊고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사람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 없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 감당하다가 감정 상한다고 힘들다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장로직을 내려놓고 권사직을 내려놓고 안수집사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직분은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이 직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분은 은사이고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4장은 직분을 설명할 때 특별히 바울이 두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카리스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레아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을 배경으로 직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바울이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도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여러분, 직분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뭘로? 은혜로 맡기시는 거예요. 은혜로 맡기시는 거예요. 성가가 내가 성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은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그것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너는 쓸만하다 인정하셔서가 아니고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나눠주신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4장 8절에서 바로 이 앞에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 왕들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장면을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결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에 직분과 은사를 선물처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승리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직분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물론 언제는 뭐 안 중요했나? 다 중요한 설교지만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예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할 때에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직분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막 섬기다 보면 어느새 내가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성장해 있고 내 믿음도 커져 있고 내 안의 모습들이 점점 변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직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직분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직분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를 한다. 내가 음표도 읽을 줄 몰라요. 예, 그냥 성가대 하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휘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소리 낼 줄도 알고 이제 발성도 되고 하음도 맞추게 되고 실력이 느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잘 성경을 몰라서 교사했는데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훈련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예. 여러분, 직분은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분은 뭐라고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가 엄청 부담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다들. 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가대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다시 시작. 아멘. 예, 직분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붙들어야 하는 은혜입니다. 예.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직분을 붙드는 것은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예?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예. 이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직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나빠서도 뭐 게을러서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로 지쳐 있어요. 일터에서 지치고, 가정에서 지치고, 관계에서 지치고, 막 경제적 압박으로 지칩니다. 그러니 직분을 맡으라고 하면, 아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네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내성적이에요. 믿음이 부족해요. 성경도 잘 몰라요.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왜 아멘 안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저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아유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못한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얼마나 못한다고 몇 번씩 변명하잖아요. 저는 입술이 둔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예레미야도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 잘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저는 안 됩니다. 기도원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이고 하나님 좋은 가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같은 이 추한 가문이 우리 집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죠. 부담을 느끼는 사람,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부담을 느낍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눈물도 기억한다. 너의 속상함을 내가 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상처도 안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얻은 상처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얻어진 헌신의 저는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나는 너무 바쁜데
이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바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는 연약한 자를 사용한다. 연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부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결코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직분의 목적이 뭐냐? 자, 13절을 우리 함께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직분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물을 꿰매다, 찢어진 그물을 꿰매다, 부러진 뼈를 맞춘다, 또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직분은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를 회복시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하나로 누군가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의 그 기도로 누군가는 무너진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인생의 방향을 돌리기도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믿음이 연약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낙심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무너진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거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쳤을 때 그가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 성장의 뭐예요? 영적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교회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봉사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직분자가 섬기면 성도가 섬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사님들이, 또 여러 성도들이 앞장서서 섬기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또 후배들이 선배들의 그 섬김을 보면서 섬김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섬기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섬김은요, 분위기예요. 분위기예요.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 못하겠다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요 아주 냉랭해지고 아주 싸늘해지는, 한마디로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섬김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섬김은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 명성교회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소요소에서 열심히 섬겨주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 섬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섬김의, 직분의 최종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가정이고 다음 세대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직분자의 기도와 헌신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직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엔진입니다. 엔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엔진이 멈추면요,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너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밀한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추운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방에서 찬물에 손을 넣어서 봉사하는 그 손, 이른 아침부터 찬양하는 그 찬양, 그 헌신, 아이들이 오기 전에 먼저 일찍 와서 교실 바닥을 쓸고 닦는 그 헌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헌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까지 기억하시고 간직하십니다.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흘리신 그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줄 알았던 그 헌신, 하나님은 단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예요. 개인주의가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고, 세속화가 교회를 흔들고 있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일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교회를 세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섬김의 마음을 다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새롭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두면 흩어집니다. 사명은 방치하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과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언젠가는 누가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하나님은 시간이 많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양육이 살아나고 훈련이 회복되고 성도가 변화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의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